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12월 말에 음식을 먹다 보니까 갑자기 이에 통증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어금니에 심한 염증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가 신년 축복성에 바로 앞둔 12월 말이었는데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버티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치과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쪽에 뼈가 조금씩 녹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죽을 씹어도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치통의 그 극심한 고통을 처음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 아프신 분들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조금만 돼도 온몸이 떨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선생님은 이를 뽑아야 된다고 하고 좀 걱정이 됐죠. 이 뽑으면 아플 것 같은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 이를 뽑고 나면은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조금 이를 살리면 어떻습니까? 살리고 염증 치료를 하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 이를 뽑지 않으면 더 심해질 거고 앞으로 공사가 더 커질 거다. 그래서 저도 그래도 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딱 마음을 다 잡고 신년 축복성의 전날이었어요. 전날 12월 31일 잊지 못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는 그날에 이를 뽑았습니다. 엄청나게 긴장했지만 이를 딱 뽑고 나니까 여러분, 이 뽑고 나니까 신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렇게 아팠던 이 치통이 한순간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앓고 있는 이는 뽑아야 된다. 어떤 말입니까?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뽑아내야 될 것은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야 될 것은 잘라내야 됩니다. 내 안에 암세포가 퍼져나가는데 자르지 않으면 죽는 것이지요. 이것을 잘라내지 못하면 더 큰 고통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때 한번 다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명절을 앞두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1계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생각보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명절만 다가오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는 효를 덕목으로 내세워 제사를 지내고 무덤 앞에 절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는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혹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신들,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뿌리를 과감하게 뽑고 잘라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야 할 것은 단호하게 끊어야 되고, 잘라내야 될 것은 단호하게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의미, 그리고 제1계명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한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1계명의 말씀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인가를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거룩한 결단을 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번쩍 들어서 출애굽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야훼의 종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라는 말을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네가 가서 나의 말을 전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라고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기억하시죠? 10가지 재앙 다 기억하십니까? 피의 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종,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런 10개의 재앙을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리셨어요. 특별히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이 죽어가는 그때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집 좌우 임방과 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손주에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집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큰 많은 무리가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았거든요. 몇 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애굽 생활이 종살이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익숙했던 것이고 너무나 그 생활에 묻혀서 살았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다른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향해 정처 없이 떠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집도 아니었고 직장도 아니었고 학교 같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애굽에 속해서 살았는데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를 통하여 삶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네, 포커스는 어디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나안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지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지침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 다 대충은 기억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 하나님,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알고 계시죠? 네, 이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꼭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첫 번째 계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실 때에 첫 번째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에 대한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선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참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살다가 나왔습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의 신들을 징벌하는, 멸하는 재앙이거든요. 애굽은 강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피해 재앙으로 하나님이 우월함을 애굽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개구리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다산의 신을 섬겼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가 알을 엄청 많이 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구리를 섬겼는데 이 다산의 신을 멸하는 말씀이셨고, 이의 재앙이었죠. 티끌을 또 섬겼다고 해요. 애굽 사람들이. 파리 재앙, 풍뎅이를 섬겼습니다. 쇠똥구리 같은 풍뎅이를 섬겼고, 악종과 독종이 나게 하셨습니다. 황소를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었고, 우박과 메뚜기. 우박과 메뚜기는 농산물 재배에 관련이 있잖아요. 우박 대기의 신을 애굽 사람들이 섬겼고, 메뚜기를 보호해주는 또 신을 섬겼어요. 메뚜기에 와서 갉아먹으면 안 되니까 메뚜기를 보호해주는 신, 그 신을 섬겼다고 해요. 또 흑암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집트의 왕은 태양이잖아요. 라신이었죠. 라신, 최고의 신. 이 태양신을 징벌하는 재앙을 내리셨고, 또 생명의 신, 이집트 사람들 생명의 신을 섬겨요. 우리도 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의 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의 장자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수많은 신이 있고, 인도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선포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애굽의 그런 잡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야훼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연 만물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능력과 그 신성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후일에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시편 34편 8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체험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맛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위대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 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애굽 신들을 섬길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의 것임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사야 49장 16절에는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들을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계명을 주셨어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너의 소유권자가 되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 내 하나님 야훼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야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의 소유권자가 되었으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나를 공경하고 나를 섬기라라는 말씀이죠.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아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1계명을 보고 있는데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선포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배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네 번째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제1계명 지금도 유효한 말씀인가 이지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제1계명이 지금 우리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지켜야 되는가? 지금 나에게도 적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사도 지내면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말씀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 앞에 순복하게 하셨는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만 섬겨야 될 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영적인 애굽,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영적인 애굽에서 죄악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상과 귀신을 멸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심판하셨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의 신, 우리가 죄악 세상을 살아갈 때 섬겼던 그 신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2절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죄악 세상을 멸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날, 그 몸에서 보혈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날, 그날에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더러운 귀신과 악한 원수들이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상과 귀신을 몰아내시고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무엇입니까? 재물은 이 모든 세상 것들을 통칭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이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훼의 종 모세를 통하여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야훼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악 세상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신들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함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멸망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성령님을 모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끊을 것은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될 것은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아직도 돌아보면 이 땅에 황무한 우상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돌아보면 황폐한 것뿐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 결단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중보합니다. 이 땅을 중보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이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그러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속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